할렐루야. 시카고 아들람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와 특권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감사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쁨을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나니 저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린 새 길을 우리에게 마련하시니 곧 그의 육체니라. 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맡기신 이가 있으니 우리가 마음의 성결과 악에서 떠난 양심과 진리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새 길을 그리스도 예수로 여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갑니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을 입어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힘입어 그리스도 힘입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이 예배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힘찬 박수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나를 이끄신 크고 놀라운 주 신실하심, 나 기대해 완전하시고 실수 없으신 그분의 계획, 날 인도해 내게 보이신 크고 놀라운 주님 약속을, 나 기대해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주의 약속이 내 소망 되네. 때로는 가야 할 길 명확치 않아도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함께하네. 변함없이 내 길을 비추시며 이끄시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넘쳐나네. 변함없이 믿음으로 주 따르리 영원토록. 나를 이끄신 크고 놀라운 주 신실하신, 나 기대해 완전하시고 실수 없으신 그분의 계획, 날 인도해 내게 보이신 크고 놀라운 주의 약속을, 나 기대해 영원하시고 변함없으신 주의 약속이 내 소망 되네. 때로는 가야 할 길 명확치 않아도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함께하네. 변함없이 내 길을 비추시며 이끄시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넘쳐나네. 변함없이 믿음으로 주 따르리.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함께하네. 변함없이 내 길을 비추시며 이끄시네. 주의 사랑 언제나 내 안에 넘쳐나네. 변함없이 믿음으로 주 따르리 영원토록. 주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주님께서 그 보혈의 피로 새 길을 여셨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삶으로 예배하겠다라는 결단의 기도를 함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오늘도 믿고 날마다 믿으며 감사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공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모함을 주사 주를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주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 앞에 설 때에 그 은혜에 푹 잠기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주와 동거하며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걸음이 주와 동역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할 때에 에녹이 주와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여정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 우리의 초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완전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람 교회를 주의 손에 맡겨드리고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크기 어떠함과 관계없이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는 교회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남을 함께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겠다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머물며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과 삶의 여정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설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죄된 모습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교만함이 꺾이며 주 앞에 엎드리는 시간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구별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 드려진 손길 위에 부족함 없도록 그 삶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달라 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3주 전에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한 간청하는 친구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밤중에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친구의 집에 음식을 빌리러 가야만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는 사실 크게 두 가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문의 말씀의 5절에 밤중에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는 밤중을 의미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뉘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뉘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밤중에를 의미하는 시간인데, 어느 정도 사람을 귀찮게 해도 어느 정도 이웃을 찾아가도 괜찮은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바로 이 뉘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하는 그 시간, 사람을 찾아오고 대화를 나눠도 그래도 괜찮은 시간이 뉘크리온이라고 하는 시간,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시간입니다. 귀찮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밤중에를 의미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메소뉴타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뉘크리온이라고 하는 누군가에게 신뢰를 범해도 괜찮은 시간을 지나간 더 깊은 밤을 의미하는 시간입니다. 본문에서 사용된 단어는 두 번째 단어입니다. 메소뉴티온. 이 시간에 누군가의 집을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신뢰가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친구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기에는 신뢰가 되는 그런 시간. 그런데 한번 그에 앞서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왜 이 사람이 친구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야만 했는가? 이 사람이 친구의 집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벗이 손님이 내게 왔으니까 나에게 떡을 3덩이만 빌려달라고. 누군가에게 떡을 빌리러 가기도 조심스러운 그 시간에 이 친구의 집에는 손님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에 그 늦은 밤에 내가 손님이어도 친구의 집에 가는 것보다는 가는 길에 해가 졌다면, 이미 뉘크레온의 시간이 지나갔다면 차라리 가는 길에 여관을 잡고 하룻밤을 머무른 후에 다음날 아침에 찾아가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나의 상황에서는 먹을 것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급하게 무엇이라도 내놓아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친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이 사람이 한 가지 넘어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절이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부탁을 하지만 거절을 하는 사람의 상황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전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은 충분히 거절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사람에 따라서는 그렇게 결정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다만 그 안에서 거절을 함에 있어서도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7절의 말씀 보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인한 괴로움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괴로움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잠언 3장 27절과 2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선을 행할 능력이 있거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꺼이 선을 베풀라. 가진 것이 있을 때 내 이웃에게 갔다가 다시 오게나 내일 주겠네 라고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문화권 안에서는 상황이 된다면 거절하지 말고 도와야 하는 것이 당시 사회에서 요구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더욱이 벗이라는 친구 관계라는 것, 우정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일반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다른 사람을 돕기 원하는 전제가 그 안에 깔려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내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 시간이 밤중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라는 것,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손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은 분명히 귀합니다. 그러나 친구에게 음식을 빌리러 가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앞에서 말했듯이 밤중에 그 늦은 시간은 사실 손님이 아닌 도둑이 활동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고, 도둑이 활동하는 시간이라면 내가 누군가를 찾아가다가 도둑을 만나서 오히려 내가 위험에 빠져버릴 수 있는 상황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더욱이 본문의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집의 구조가 있다면
대궐같이 큰 집이어서 사람들이 각 방을 쓰면서 살아가는 그런 집의 환경이 아니라 온 식구가 한 방에 옹기종기 모여서 자고 있는 그러한 집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손님이 찾아와요. 그 상황에서 문을 연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 함께 잠을 자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주변에 보면 잠번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잠기가 굉장히 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잠기가 밝습니다. 그래서 지금 옆방에 아이들이 자다가 아빠 이렇게만 불러도 그 소리를 듣고 깨요. 저는 그만큼 잠기가 밝아요. 근데 반면에 잠기가 어두운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공간 안에서 자고 있다면 누군가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그 문을 열어주는 것만으로도 이게 누군가의 잠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고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가 안에서 이미 누웠음으로 인해서 거절하겠느냐라고 예수님 질문하셔요. 이 질문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대답은 그렇습니다가 일반적인 대답이라는 거죠. 아무리 친한 관계여도 밤중에는 야 내가 오늘은 우리 식구들이 다 자고 있기 때문에 내일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분명히 인정하신다는 거죠. 거절을 한다 해도 그것이 그 시대의 상황에서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절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 거절이 매정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것이 그 시대에서 받아들여지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죠.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벗이라는 그 관계, 친구라는 그 관계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가 아님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당할 때에 그 문제를 대부분 관계를 통해서 해결할 때가 참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2003년도에 과대표를 하면서 동기들과 함께 MT를 가기 위해서 너무 좋은 장소를 발견했는데 그 장소를 빌리기에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거든요. 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까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관계거든요. 그분은 감리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대학교는 성결교단 출신인 서울신학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었어요. 저희 선배님이신 거죠. 비록 학교 다닐 때는 볼 일이 없는 분이지만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그랬죠. 목사님, 후배들이 좀 가고 싶은데 제가 내밀 수 있는 게 관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부분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키를 관계에서 찾으려고 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돈의 팔촌의 당숙의 이름까지 꺼내오면서 우리는 그 관계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 관계 때문에는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바라봐야 할 것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간청에 대한 선함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 간청함을 물리치지 않는 선함을 우리가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기대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말씀도 보면 마치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끊을 수 없는 그 관계 속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선의를 바라보며 기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간청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는 아나이데이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고대에는 처음에는 어떠한 의미를 쓰였냐면 뻔뻔한 사람에게 쓰인 단어였습니다.
마치 친구를 찾아가서 요청할 때에 그의 간청함이 그런 거예요. 야, 내가 네 친구인데 지금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 근데 내가 먹을 게 없어. 그럼 네가 내 친구잖아. 그럼 당연히 날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미로 처음에 쓰였던 단어가 이 간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은 너무 뻔뻔한 사람이 돼요. 철면피가 돼요. 그냥 아무런 의식이 없고 생각이 없고 예의가 없는 무례한 사람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을 해석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단어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수치를 무릅쓰는 담대함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내가 부끄러운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모욕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더라도 주눅 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행동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의도와 그 시각이 참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만약에 오래전에 해석되었던 방식과 관점으로 보면 이 사람은 예의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무례한 사람이 됩니다. 개념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면으로 보면 나에게 찾아온 손님을 위해서 내가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무릅쓰는 사람의 기도와 간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 속에서 늘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비교되어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다면 분명히 기도인데 그의 기도에는 당당함이 있고 자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비유의 시작을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나 스스로 나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향한 비유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보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데요, 그 기도는 온전히 나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실 우리의 기도가 비굴하거나 쭈그려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기죽어서 하나님 저 이런 거 기도해도 될까요? 하나님 이래도 될까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기도에는 뻔뻔함이 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당당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요 라는 기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아가면 제 삶을 하나님이 착하다 인정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 삶을 옳다고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바라는 그 인정의 욕구가 바리새인의 기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분명 다릅니다.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초라함을 알기에 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대요. 그리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게 세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세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걷지 않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는 건데요. 근데 그가 그 자리를 끊어내지는 못해요. 나의 삶의 여건으로 인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기에 그 은혜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분명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라고. 너희가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갖는지 아십니까? 나도 분명 구하는데 왜 나는 안 주시지? 쟤도 구하는데 쟤는 받고, 하나님 나도 열심히 구하는데 왜 나는 안 주십니까? 라고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는 변화가 없죠? 하나님 저 누구보다 열심히 매달리는데 하나님 왜 나의 삶은 늘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 똑같은 삶의 모습이어야 되죠? 하나님 저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내 사역의 자리에는 변화가 없죠? 라는 그러한 기도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질문과 물음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나는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본문의 말씀 10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메시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라. 솔직하게 말씀드려라. 필요한 것을 구하여라. 우리는 쫓고 쫓기는 게임이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어린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살아있는 뱀을 접시에 담아 아이를 무섭게 하겠느냐? 너희 어린 딸이 계란을 달라고 하는데 거미를 주며 아이를 속이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자기 자식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다. 그렇다면 너희를 사랑으로 잉태하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저는 유진 패터슨의 이 메시지 성경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태도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흥정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 이거 할 테니 이거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흥정하면서 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흥정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흥정의 특징은 질문만 오고 가다가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럼 이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하는 건 어때? 이렇게 하면 뭐 해줄래? 라고 질문만 오고 가는 게 흥정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돌아서 버리는 게 흥정의 마지막입니다. 근데 때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 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 이거 바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 제 기도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 저 이거 바라고 이렇게까지 헌신했는데 하나님 이렇게까지 안 해주시면 제 헌신은 하나님 뭐가 됩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하나님 앞에 흥정이 되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기도는 딜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흥정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인한 그 죄악을 보러 가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나중에 한번 자세히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나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그들의 죄악이 내게 들린 것이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한번 확인하러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간파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성에서 의인 50명을 찾으시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명? 내가 50명으로 인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물어볼게요. 5명 부족하면요? 괜찮아. 5명 부족해도 괜찮아. 하나님,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라고까지 아브라함이 질문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10명으로 인해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10명이라는 집단은 가장 작은 조직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흥정하고 딜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을 살리기 위한 아브라함의 필사를 거는 흥정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그 기도는 어떻게 끝납니까? 창세기 18장 33절 보면 이렇게 끝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딱 내자로 보면 협상결렬입니다. 딜이 끝났어요. 내고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일까?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도일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얻은 것도 없지만 사실 잃은 것도 없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결과적으로 보기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고 아브라함의 기도는 아무런 성과가 없는 기도처럼 보입니다. 분명 그래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섬길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야, 내가 이들 싹 쓸어버리고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 거야 라고 말씀할 때 모세가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시고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셔요. 그러면 그 모세의 기도와 비교해 볼 때 아브라함의 기도는 10명까지도 내려오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는데 결국 실패한 기도인가? 그의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내가 바란 대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심에 있어서도 그냥 하나님이 아무런 기준 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심판하심을 아브라함이 기도 속에서 보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것. 제가 메신저의 대화명으로 해놓은 말은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렇게 해놨어요. 기도의 의미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거다. 우리의 기도의 의미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자꾸만 응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내용에만 포커스를 둡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일하셨는 거에만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서 어쩌면 우리는 기도라고 말하지만 죄송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욕망을 성취하는 도구가 되어버렸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는 기도가 갖는 의미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바란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그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삶을 맡기는 마침표, 신뢰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로 돌아오시는 길에 주어로스코 보시면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가면 포켓몬스터 카드를 파는 자판기가 있습니다. 가보면 늘 항상 솔드아웃이에요. 항상 솔드아웃이에요. 근데 어제 저희 둘째 아이가 잠깐 누나 심부름을 가지고 주어로스코에 갔는데 하나가 딱 뜬 거예요. 집으로 왔어요. 근데 얘는 카드가 없잖아요. 카드 결제만 되거든요. 아빠 빨리 가자. 빨리 가자. 해서 갔어요. 그 사이에 벌써 솔드아웃이 되어버린 거예요. 얘는 너무 속상한 거죠. 기회가 왔는데 너무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가는 내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빠 벌써 나갔으면 어떡하지? 하율아 원해? 기도해. 원래 얘가 한 3초 정도 기도가 딱 눈을 뜨는 거예요. 그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원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왜 이거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요? 쟤는 다 되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나만 안 허락해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도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마무리하시거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제가 언제 성령을 구했어요? 직장을 구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언제 성령을 구했어요? 먹을 걸 구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언제 성령을 구했어요? 나에게 필요한 걸 달라고 구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성령을 주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은 성령을 주시겠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성령이 뭐냐?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 그 이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함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물음표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그 마침표의 기도가 될 때 거기서 우리 삶에 가장 선하신 하나님, 가장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시작하면서 당시 유대 사회에는 이미 다양한 기도의 형식이 존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한 예가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에는 찬양시가 있고 감사시가 있고 신뢰의 시가 있고 탄식의 시가 있고 다양한 시편이 존재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또 신약의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기도했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3편은 하나님 앞에 탄식을 올려드리는 최고의 탄식시로 꼽힙니다. 그 시작부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렇게 시작돼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원수들은 나를 보면서 좋다고 노래를 만들어 부르고 있고,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생명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이 상황이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시작되는 게 시편 13편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이, 내가 이 힘든 상황이 언제까지 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시작하는 게 시편 13편입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응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요. 그런데 시편 13편 5절과 6절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여러분, 시편 기도자의 고백은 분명히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끝은 마침표예요. 해결된 건 없어요. 바뀐 건 없어요. 그런데 그가 선하심을 의지하고 주의 사랑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에 그의 질문이 사라진 그 자리에 마침표가 남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기 시작한다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가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바란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아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때에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최근 넷플릭스에 공개된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레이디 두아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 내용은 가짜 명품을 통해서 가짜 인생을 설계하는 사라킴이라는 사람과 이 여인의 실체를 추적하는 한 형사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여인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이 드라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허영심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다는 거죠. 이 사람은 구속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결국 나의 본래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감옥에 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들어 놓은 명품 브랜드의 가치를 지켜내겠다는 강한 욕망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욕망을 위해서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구나. 자신의 이름을 3번 4번 바꿔가면서까지 내 욕망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게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그의 대사 중에 그런 대사가 있어요. 시작은 허풍일지라도 그 끝이 성공이라면 그건 사기가 아니라 사업이죠 라는 말. 내가 어떻게 시작했느냐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그렇다라는 거죠. 시작의 과정은 관계없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가 그 가치와 의미를 거기에서 찾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도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하는 기도의 가치와 그 기도의 의미를 내가 기도한 게 얼마나 이루어졌는가에 따라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 그 기도는 가치가 있는 기도이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도는 시간 낭비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게 기도의 의미입니다. 내가 바란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가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바라긴 이 한 주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싶은 것, 묻고 싶은 것 참 많이 있겠지만 그 질문이 마침표가 될 때, 그때 거기에서 우리가 내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기도가 물음표에서 마침표로 변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걸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님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신하님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나의 기도가 물음표가 아닌 마침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것하면 무엇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흥정하며 질문하는 물음표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 바란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합니다 라는 그런 마침표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주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이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 거기에 응답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의 흥정의 자리로 나가니라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물음표를 가지고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내 삶에는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며 나갈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질문을 하며 하나님과 흥정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향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해주게 되게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기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일하시기에 그 하나님 향한 거룩한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 향한 신실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진실한 온전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하나님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해주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면서 주께서 부으실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께서 행하실 그날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으시면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대하니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여 찬양하며 주님께 나갑시다. 나 주님 보기 원하네 아버지의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고통 당하사 생명 주셨네 내 영혼 간절히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손길 내게 보이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 보기 원하네 나 주님 보기 원하네 아버지의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주 사랑합니다. 나 주님 닮기 원하네 십자가의 사랑 날 위해 고통 당하사 생명 주셨네 내 영혼 간절히 주를 갈망합니다. 주의 손길 내게 보이소서.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I pray 날 고치소서 날 만지소서 나 주 얼굴 겸손히 바라네 I pray 날 채우소서 날 붙드소서 주의 사랑 그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고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살리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내가 원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이 내가 바란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을 때에 그 붙잡음을 통하여 우리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2월 또 둘째 주일, 셋째 주일인가요? 아들님께 주일 예배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멀리서 우리 박혜림 형제님, 아버님 되시는 박한길 성도님 방문해 주시는데 우리 같이 박수로 또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또 짧은 시간 계시는 동안 또 좋은 시간 되시도록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를 귀하게 모시고 아름답게 모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거룩하게 세워져가는 시간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저녁에 더 케이블 미니스트리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부으신 은혜가 날로 새롭고 또 깊어져 가는데 예배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드러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순절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기를 힘쓰고 말씀을 또 함께 매일 카톡을 통해서 나누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주의 은혜를 깊이 나누며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월 25일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저녁 8시에 온라인으로 모여서 우리 2025년도 아들람교회 교회 재정 결산을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어떻게 재정 결산을 함께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주일날에는 아무래도 식사하고 또 아이들 케어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좀 같이 나누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 형편과 상황에 맞게 자료를 카톡방에 올려드리면 한번 리뷰하시고 저희가 모여서 같이 좀 토의하고 의논할 것들 나누고 또 올 한 해 저희가 재정을 어떻게 같이 써갈지 어떻게 재정에 또 규모 있게 또 지출할지를 또 같이 토의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월 3일은 성금요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4월 5일 때는 부활절 예배로 드리는데요. 올해 부활절 예배는 저희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다른 또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또 차후의 나눔을 통해서 같이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점심 친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우리가 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가 바란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기도의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음에 그 기도할 수 있음이 감사의 제목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날 앞에 영적인 호흡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어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물음표가 변하여 마침표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